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이제 3장 1절에서 이미 전하셨고, 우리가 10장 39절에 보니까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영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영혼 구원을 주신 이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이미 전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그런 과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이 어떤 테스트가 오고 그런 시험에 빠지게 되고 그럴 때에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함으로 우리가 더 낮고 영구한 소유를 얻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심으로 더 낮고 영구한 소유를 얻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의 그 삶에 대해서 제가 엊그제부터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길 원합니다. 자, 마틴 루터는 아버지가 광산을 운영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광산을 운영했는데 마틴 루터가 태어난 연도는 1400년대 후반이에요. 1448년 그때 태어났습니다. 1400년대 후반에 태어나는 그 중세의 마틴 루터. 아버지가 광산을 운영했다면 어떻게 했어요? 마틴 루터의 삶이. 마틴 루터는 거의 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따지면 재벌 2세. 재벌 2세예요. 재벌 2세.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MA, Master of Art, 그러니까 저도 MA, Christian Education 있는데 MAC, 마틴 루터가 MA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그 광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도와주기 위해서 로스쿨을 갈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틴 루터가 로스쿨을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변했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변해가지고 내가 수도 학교에 들어가겠다, 수도승이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배경은 무엇이었냐면 마틴 루터가 죄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그 재벌 2세의 삶, 재벌 2세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방탕하게 살았던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에게.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스쿨, 법대에 또 들어가지 않고 어거스틴 수도학교의 수도승이 됩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를 엄청 해요. 그래서 당시 구교 캐톨릭 시대였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선행도 하고, 그리고 고행도 하고, 그리고 면죄, 성례, 여러 가지 캐톨릭에서 말하는 그런 행위를 통한 구원을 하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과거에 방탕하게 살았던 것들, 자신이 과거에 지은 죄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해요. 근데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죄책감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거의 자포자기에 이르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그 마틴 루터보다 서열이 높았던 그런 사제였죠. 수도승이었던 요하네스 스타우피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하네스 스타우피츠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한테 성경을 읽어라. 성경에서 너의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라 라고 그런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틴 루터가 1510년부터 성경을 엄청나게 파기 시작했어요. 지금부터 딱 500년 전에 1510년이니까 지금 201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1517년이 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도 지금 이제 새로운 종교개혁, 내부의 어떤 새로운 개혁이 필요한 그런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성경을 파야 된다는 그런 말을 듣고 요하네스 스타우피츠의 얘기를 듣고 성경을 파는데 성경에 막 열심히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수가 됩니다. 위텐베르그 대학의 성경 교수가 되어서 시편과 로마서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해요. 하나님의 진리는 뭐였냐면
justification by faith in Christ alone이라는 그런 진리였어요. 그래서 justification by faith in Christ alone이라는 그런 진리였었는데, 그래서 뭐야, 우리 말로는 이신칭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된다. 내가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사실을 발견하고 1517년부터 이제 캐톨릭 구교의 문제점들을 1517년에 캐슬 처치라는 그런 교회 성당의 문 앞에다가 95개 교회 단방문을 붙이면서 그 문제점들, 성례전의 문제점, 그리고 성상숭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그 교회 문 앞에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으면서 마틴 루터는 자신의 그 방탕한 삶, 죄악된 삶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할 수 있는 건 다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마틴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의, 완벽한 의, 그가 주신 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나를 완전히 의롭다 말씀하신다. 근데 그것은 나의 행위를 통한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트랜스폴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가된 그런 의이다. 그것이 내게 의를 칭함, 의롭다 칭함을 주는 그런 은혜를 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마틴 루터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것은 the gate of the paradise, 그래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이 발견을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종교의 문제점이 있었죠. 캐톨릭 구교의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세 가지 문제점이 뭐였냐면 머니, 섹스, 파워의 어뷰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캐톨릭 그때 정권을 잡고 있고 막 모든 세력을 다 잡고 있으면서 금전적인 문제, 그리고 성적인 문제, 그리고 권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온갖 문제를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기록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니까 38절에 보니까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고, 이건 하박국서에서 전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박국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그 당시 이제 하박국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냐면 의인의 고난 당하는 것들, 그런 것들, 그리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 일을 제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기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믿는 자들이 나중에 더 번창하게 되고 악인은 멸망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러고 나서 전해진 말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한다라고 말씀을 여기서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치면, 그러니까 사망에 빠질 자가 아니고 우리는 오직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신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함으로 우리가 현재 박해와 신앙적인 핍박들을 이겨내고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얻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신앙의 어떤 테스트, 어떤 그 시험과 핍박과 박해의 그런 상황에 놓인다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함으로 그것을 다 물리쳐내고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얻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얻는 자들은 고난의 큰 싸움에서 참은 것을 생각하라고 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고난,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 짊어진 그 고난, 그것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졌던 담대함, 예수님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예수님이 빌라도에 만나가지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궁문할 때 네가 왕이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말이 맞다.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나의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현재의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 천국에 속한 그런 나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빌라도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확신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영구한 소유를 얻는 것이 더 낫다는 그런 확신을 가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모두가 이렇게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얻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